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류의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이죠. 이곳에서는 인류 최초의 설형 문자는 이제 점토에 글을 쓰다 보니까 화살처럼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그려진다 해가지고 설형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설형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 발굴된 4,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4,000년 전의 기록으로 여겨지는 한 익명교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 익명교사 선생님의 글에는 한 주위가 좀 산만했던 한 문제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사를 잘하는 거였어요.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필사를 잘 해야만 했는데 학교에서 이 학생이 글씨를 못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해도 이게 글씨 쓰는 그 모양새가 늘질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이제 매질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맞은 후에 이제 학생이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가 계속 맞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막 묘책을 강구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의 제안대로, 이제 학생이에요. 그의 제안대로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다. 선생님은 상석에 앉았다. 학생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아버지는 선생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식사를 했다. 선생님에게 새 옷을 입히고 선물을 주었으며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러자 이 기분이 한껏 고조된 선생님이 갑자기 옆에서 이제 시중 들고 있는 그 학생을 보면서 갑자기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네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게 될 거야. 친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거야. 너는 학생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자녀에 대한 이 불탄 학구열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똑같죠.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밑바닥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신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받고 한 구절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회당 맡은 자에게 건네 주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당시의 회당 예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펴고 이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가 같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설교가, 성경 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가르침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서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꼭 이상한 뭐 도교에서나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 같죠. 근데 당시에는 이 유대인 회당은 늘 그랬어요. 앉으면 그때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쭉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눈을 쭉 훑으신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첫 마디셨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회당에 모인 남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요. 22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들이 증언했다라고 해요. 증언이란 단어가 헬라어 그 에마르튀룬인데 그거는 칭찬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인 에마르튀룬이 쓰였을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칭찬하다, 놀랍게 여기다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선포,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선포에 대해서 다들 그냥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냥 좋게 여긴 걸 넘어가지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마음속에 막 흥분.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혹은 다음 주 혹은 그 다다음 주 묵상하겠지만 이들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못 듣고 그 메시지를 거절했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 고향 출신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나와 동향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환호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다른 지역도 아닌 내 마을, 나의 마을 나사렛 출신으로 밝혀질 때 우리들이 갖게 될 그 특권에 대한 고양된 감정이죠. 작은 땅마지기 하나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재개발을 하고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출신. PI에 있을 때 제가 동남쪽 거의 끝자락에 있었는데 시골이죠. 근데 그곳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NHL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탠리컵도 땄죠. 고향 출신이잖아요. 고향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 살지도 않죠. 이제는 다른 부자 동네에 살고 있지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 대학교 에베네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여자 청년이 저랑 지금도 이제 성역 공부 가끔 하는데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이 친구가 영상도 보면 안 되는데 그 거제도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유학해가지고 토론토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제도 작은 섬 아니거든요. 근데 거제도 친구가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을 바라보니까, 근데 본인이 토론토 대학교 유업트에 갔을 때 거제도에 플래카드가 붙인 거예요. 거제도의 자랑 뚱뚱뚱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입학하다. 플래카드가 붙은 거예요.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고향 출신, 내 고향 사람. 캐나다에 와도 동양 사람 만나면 되게 좋죠. 뭐라도 주고 싶죠. 안 그러세요? 뭐라도 주고 싶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당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메시아가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특혜를 주겠지. 부푼 마음.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거든요.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인사청탁을 할 때 그런 마음 비슷한 거죠. 결이 비슷해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은 언제나 특권과 특혜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뜨거운 부푼 기대에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이 당시에 있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의사여 당신 스스로 고쳐라. 이게 뭐냐 하면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중에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없죠. 비행기 안 타고 캐나다 오셔서 배 타고 오신 분은 없죠. 비행기 타고 다 오셨는데 비행기 타면은 그 녹음된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스튜어디스들이 막 이런저런 제스처를 해요. 안내에 대한.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반드시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당신의 자녀나 누구를 도우십시오. 꼭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돕고 남을 도우라. 이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어떤 컨텍스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면 병 고치는 일과 같은 이 기적, 이 특혜잖아요. 이 기적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당신의 고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불타는 욕망, 이 그릇된 기대를 예수님이 속담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딴 동네에서 행한 기적을 동양 출신 메시아가 고향에서는 더욱 특별히 그리고 많이 행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이 불타는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뒷절에서 나오는데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결코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메시아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찬물을 그냥 확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호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확 들어서 당신들 기대대로 안 될걸? 이러니까 너 특권 없어. 특혜 없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고향이라고 당신들이 특별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분노와 적대감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몰고서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끌고 가는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합니다. 특권주의와 특혜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은밀히 우리 삶 속에 숨어서 기승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서조차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라고 하는 걸로 말다툼을 하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졌던 참으로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랑은 달라요. 이기주의는 좀 분명해요. 보이는 게 누가 봐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주의는 아주 겸손하게 보이고 겸양스럽게 보여도 그 안에 모든 것을 이 자기에게로 흡수하는 그 자기중심주의는요, 이게 은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연해요. 한 목사님의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한 중년 남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히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목사님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치유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정상 판정을 내린 거예요. 암이 없다고. 그 남자분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후에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전에 불륜의 관계를 맺던 그 유부녀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죄성에 빠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여도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기적과 이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아서요,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그 연장된 생명의 길이만큼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죄악과 그리고 한 줌의 먼지에 지나지 않을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다면 그가 받은 생명의 기적은 안 받은 이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 같은 체험과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인격적이라고 해서 인격적인 만남,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자기 중심주의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뽐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 바울이 변화돼요. 그때부터 그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이민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동편에 있는 이고니아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당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방식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모든 이민자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야만 해서 율법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고니온 동편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남자를 말씀으로 치료해서 그 남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저 왼쪽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루스드라까지 달려와요. 그래서 바울을 해하려고 어느 정도 해했냐면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어느 정도 던졌냐?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죽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돌을 던져요.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던져요. 그리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죽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장례를 지내려고 모였거든요. 이제 막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루스드라에서. 근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했냐 하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나한테 돌 던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아직도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바울은 들어가요. 왜요? 본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몇 주 전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신생아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거기를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다음 날 바울 사도는 또 루스드라 동편에 있는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더베에서 꺼멓게 되어 있는 다소라는 곳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지척의 거리입니다. 그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군데의 도시에서 자기 민족의 동족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 중에 한 곳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던 바울, 심신이 지쳐도 너무 지쳐 있었을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곳에서 고향에서 위로받고 몸을 보양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지 않아요. 바울은 지척인 고향 다소를 내버려 두고 다시 반대편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저 서쪽 아래 해안 도시인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왜 이곳에 갔냐 하면 처음에 배를 타고 내려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말라리아나 뭐 코로나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병 때문에 치료할 수 없어서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버가 위쪽이 높은 산맥지대거든요. 당시에는 더운 데서 풍토병에 걸리면 추운 데 가서 그 반대의 기후에 가서 몸을 보양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당시의 의학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위쪽에 있는 산맥 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몸을 의사도 없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버가 사람들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전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맞아서 간신히 살아있는 바울이 고향을 지책에 두고도 고향으로 안 가고 all the way 웨스트로 와가지고 버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거듭난 바울은요, 구체적인 변화를 가진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부터의 해방.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이나 특혜나 특권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 덕분에, 바로 자기중심주의를 버린 바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 그분의 삶에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중심주의를 버리셨기에 하늘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길은 자기중심주의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신다, 이 말이 많아요.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뭐죠? 교만.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 말이 그 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앞발을 높이 들며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 그게 교만의 한자어의 그 형상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거, 주인의 말 안 듣고, 그게 교만이에요. 즉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보다 더 나은 결정과 판단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귀를 막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의 말을 듣지 않고 나 스스로 타인이 하는 그 진리의 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다. 잠언의 말씀이죠. 교만의 앞잡이는 패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땅한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망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나요? 괜찮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저는 하나도 방해 안 됩니다. 요만큼 방해돼요. 근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진짜예요. 저 농담 아니라 교회는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비 오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뭐로 고백해요? 창조주.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주인.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앞발을 높이 들며 날뛰는 망아지와 결코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나사렛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기대에 예수님은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 없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치유도 궁극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직은. 런던 한인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나 자신의 이익을, 나 자신의 유익을 바라며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받기보다는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런던 한인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내가 아닌, 우리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로만 날아오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곳을 구하시면요 별로 얻어가실 게 없으실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와 만족과 친교, 교제, 만약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말고 친목단체 찾으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이 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돌보는 그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의 돌봄을 받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꼭 잊지 맙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찾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 치유를 넘어서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이 되기 위한 허무한 다름박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향해 경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함몰시키며 살 때가 참으로 많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추사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